예수와 나대기 195번째 오세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오세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들 중에 12년 동안 불치병에 고생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의도하지 않는 능력이 나가자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닮음이라는 것에서 전인격적인 것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성실치 못하고 내가 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지혜로우면서도 성실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화되어져서 가는 것이지 어떤 것을 딱 믿고 그것에 의존해서 멈추고 내 마음이 그거에 위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또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편안히 삶을 사는 거, 이거 매우 믿음 있는 일이죠. 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 또 마땅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이 주어진 것, 내가 그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내가 도둑의 삶, 그 세상의 거짓된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지 않는 기간 몫으로서 일을 하셨죠. 이제 그 집에 가장이면서 장남의 역할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또한 가족의 일을 접고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한 사신 거죠. 그 삶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가정의 일을 봅시다. 남편이 돈 버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마땅히 해야 되죠. 요즘에는 여성들도 돈 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 의존해서, 내 가족의 한 사람에 의존해서 살면은 부담이 너무 생기는 시대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또 내가 이 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벽이라는 게 딱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막다른 골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혈루병이라는 병이죠. 옛날에는 이게 치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피가 한 번 나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가 모든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인간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막다른 골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연인이 불치병으로 막다른 골목을 했다면 어느 사람은 가족의 죽음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가 파산함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찾느냐예요. 그때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하에 들어가서 나의 몸을 숨기고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사정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은 사람에게 모두 해봤지만 이게 돌파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돌파구가 없을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이 여인에게는 없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 피가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옆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부정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부정함을 해서 거기서 쫓김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또 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게 기회가 아니면은 나는 고쳐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주저앉아서 술이나 퍼먹고 다른 만화를 보고 시간을 다른 데다 쏟을 게 아니라 내가 짐을 싸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볼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 여인이 자기가 내칠 걸 각오하면서 그 사람들 빈틈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차마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기의 믿음이 저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나을 텐데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우시야 왕은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고 막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그 하나님께 갔더니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고쳐질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스치기만 한 거죠. 근데 진짜 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의도치 않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경험한 것이죠. 놀랍잖아요. 어떻게 자신의 믿음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인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이기도 하지만 중보자예요. 그 하나님의 중보자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딸로 여기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안심시키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 어떻게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절대자를 갖다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나의 그냥 집착일까? 예수님은 이걸 놓아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어떠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문제의 근원, 아무리 내 문제를 갖다가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의 문제가 어쩌면은 유전자적인 문제였으면 하나님뿐이 못 고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중보자가 된 거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편향된 의식, 지식의 한계, 이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다는, 하나님이 뭐 이렇다, 아니면은 뭐 저렇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가까이 나가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은 작지만 그 옷자락이라도, 그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한 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더 큰 찬송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